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71회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미성교회 같은 그런 시한부 종말론을 말하는 이단들이 없는 듯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아직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에 관한 시한을 못 받고 정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그리고 또 사람들로 하여금 교주나 혹은 그들의 가르침에 복종하게 만드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정한 날을 정하여서 종말에 관하여 가르치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금해야 하고 또 옳지도 못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 종말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는 예수님의 재림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한 날을 정하지 않고 깨어 기도하고 날마다 우리가 각성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특정한 날을 정해서 그 횟수를 세고 또 그것을 정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 그리고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가르침은 성경에서 여러 번 또 여러 군데에 언급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의 다니엘서에서도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이 몇 번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71회에 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71회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시간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분명 종말론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명령으로 기도를 금할 때에도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왕의 명령보다 기도가 더 중요했고 자신의 목숨보다도 기도가 더 중요했던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응답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응답을 가지고 온 천사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천사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천사장이었던 가브리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인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세상의 종말이 언제 올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도 사실은 상징과 그리고 이 비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숫자를 명시적인 숫자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류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숫자를 수학적으로 계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종말의 때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1회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 71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종말의 시간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종말의 시간표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첫 번째가 허물이 그치고, 둘째는 죄악이 용서되고, 셋째는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넷째는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섯째는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완성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지극히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어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시대에 한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바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의 그 세상이 어떻게 변해갈 것인가에 관한 예언인과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한 이중적인 예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0일에는 우리에게 몇 가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교훈만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다니엘에게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며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고 그리고 종아리는 철이고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우상을 보여주면서 세상 제국들의 흥망성쇠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는 71회를 통해서 인류의 간략한 역사와 종말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인류의 역사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위대하신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도우심을 항상 간구해야 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역사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 앞에 겸손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운운합니다. 그리고 역사가 말해줄 거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 준다, 여러 가지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역사는 사람이 기록한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합니다. 어떤 제국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해야 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 역사를 다 만들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역사가 달려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앞에도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에 대하여 우리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도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때 이것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와 민족의 역사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짧으면은 60회 해도 있지만은 길면 90년, 100년까지도 우리가 살아갑니다만은 우리 인생의 역사 역시도 하나님이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불순종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리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우리 개인의 인생도 어그러지고 그리고 어긋나고 그리고 파괴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신앙으로 무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니엘이 본 신상에 관한 환상에서 역사의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까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런 우상의 형상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상의 머리는 금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가슴과 두 팔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말하고 배와 넓적다리는 헬라 제국을, 그리고 종아리는 로마 제국을 말하며 발은 그 이후에 로마가 이렇게 여러 제국으로 흩어진 이후에 유럽에 세워지는 신성 로마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우상의 발을 부수니 우상이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간 곳 없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된다라는 예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상을 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바로 살아있는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70일에서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으로 이 세상에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최후의 승리자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신앙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거기에 뭔가 다른 것이 끼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라고 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거기에 다른 기타의 것이 끼어들어서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면 그때는 오직 예수의 신앙이 아니라 그냥 예수의 신앙일 뿐이고, 그리고 그 중에 한 신앙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른 의지할 바가 있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더욱더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인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승리자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사람도 승리하며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갈등하고 넘어집니다. 오직 예수뿐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갈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팡질팡하는 겁니다. 언제는 사람에게 갔다가, 언제는 돈에게 갔다가, 언제는 권력에게 갔다가 우리가 향방 없이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예수의 신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심을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헤매지 않고 곧장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된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요즘처럼 우리나라가 복잡한 그런 시대가 또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한다는 것,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다니엘이 예언한 마지막 이래를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깨어 있을 때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기도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고 졸고 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요, 깨어 기도하지 못하면 우리는 필히 시험에 들게 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공사간에 기도하는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졸지 않고 깨어 있기 위한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교회에 나와 기도의 모임을 하고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들은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일이든 아니면 국가적인 일이든 우리는 공사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를 영적으로 깨어있게 만드는 정말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2004년 11월 26일에 영국의 11살짜리 소녀가 가족들과 함께 태국의 푸켓에 가족여행을 갔습니다.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 해변을 걷고 있는데 바다가 심상치 않습니다. 바다가 마치 물이 끓는 것처럼 파르르 하면서 끓어오르는 것을 군데군데 보았습니다. 마침 태국에 오기 전 여행을 오기 2주 전에 지리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으로부터 쓰나미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호텔로 뛰어가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이 아이의 말을 믿고 호텔 측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는 이 가족들의 말을 믿고 즉시 해변을 거닐고 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쓰나미가 닥쳤을 때 이 호텔에 투숙해 있던 사람들 중에 100명 이상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11살 소녀의 이야기를 부모님이 듣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이 부모의 이야기를 호텔 관계자들이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들의 전도와 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이 종말에 관한 경고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시대를 분별하지도 않고 그리고 깨어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이 추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고 간구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 깨워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열려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며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겸비한 마음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을 주시고서 천사를 통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비행기가 있고 로켓가 있고 우주선이 있고 그리고 지식은 또 얼마나 인터넷을 통하여 차고 넘칩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9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다니엘서는 마지막 때까지 봉해진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70일의 예언을 개봉하여 지금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인봉이 열리는 그러한 시대,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그 날을 언제가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은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어떤 부자가 창고를 짓습니까? 어떤 부자가 그곳에 곡식을 채우고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하며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와 같지 않고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